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 얻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또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와 빛과 이 생명이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주님이 빛이신 것 같이 저희도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마음이 또 될 수 있도록 또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저 자신에게 한 말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는 빛이 있습니다. 낮에 빛을 주는 해가 있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 그래도 해가 있어서 우리가 빛이 지금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빛을 주는 달이 있습니다. 우리 햇빛과 달빛이 이게 성질이 좀 달라요. 자, 햇빛은 지면의 온도를 이렇게 높입니다. 또 우리 사람의 몸의 온도를 높이는데 달빛은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 낮추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는. 자, 그런데 같은 점이 있어요. 햇빛과 달빛의 같은 점은 우리 생명체들의 이 육체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해 주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두 광채가 그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이는 빛을 비추고 있을 뿐이에요. 자, 생명을 만드는 능력을 이 광채들이나 우리 사람이나 생명체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원천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존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자, 사람이나 동물은 씨와 배를 가지고 생명을 낳지만 그 씨와 배를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성화라고 하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머리 둘레에 이렇게 후광이 있습니다. 후광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서 그 몸이 변화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때는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완전하고 영원한 그 빛이 뻗어져 나왔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원천이 그분이신 것이 그 빛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자, 물론 이러한 빛으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는 그것으로만 그렇게 의도를 보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빛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준다고 그렇게 확언할 수 있으셨습니까? 자, 먼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요한복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아멘. 자, 요한은 이 세상이 어떠하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세상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둠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부모가 황당해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부모가 절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부모도 어릴 때 그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 모든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서 그 어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자신의 그 잘못을 숨기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네, 본능적으로 그 스피드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죠. 내 잘못을 숨기는 거. 그러므로 세상은 밤이 있어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다고 우리 요한이 말했고,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사람의 그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빛을 따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하늘에 이 해와 달이 떠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광채들은 그 빛들의 근원, 그 바로 참 빛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연결체,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빛을 주는 저 해와 달은 결코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해와 달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 물 한 그릇 떠놓고 복과 안전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광채들은 누구에게도 참빛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채들의 역할은 참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빛을 찾도록 생각하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자신의 마음을 밝혀야 한다는 것,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참 생명을 얻는 하나님, 그분, 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해와 달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참빛을 따를 수 있게 돼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우리 한 세대를 한 50년으로 쳐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세대도 안 되는 멀지 않은 때였습니다. 자,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우리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그들 계속해서 이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집트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8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즉, 그 9번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자, 이 어둠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햇빛조차도 뚫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그 등불, 또 뭐 지금 우리가 또 용어하는 그 밝은 헤드라이트 같은 그 불빛도 그 어둠을 뚫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사는 그 땅에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그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우리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파라오는 해와 달을 통해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둡고 악한 그 마음의 상상으로 만든, 그 어두운 마음의 상상으로 만든 해의 신, 그리고 달의 신을 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숭배해 왔던 거예요.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대신 그것들의 창조주이시며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 결과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 그들은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파라오는 왜 당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 8가지, 그리고 이 어둠의 재앙까지 9가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거부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참빛이 비쳤지만 그 어둠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잖아요. 어둠이 비쳤지만 그 어둠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 어두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 이름이 그 단어지만 이 성경 용어에 이 강팍하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이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딱딱한 땅, 그 딱딱한 땅에 씨를 심어봤자 그 생명이 솟아날 수 없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강팍하다는 말이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이 바로 그 어둠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을 봐라 라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이것은 재앙이었지만, 이 어둠은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파라오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기회였던 거예요. 8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또 9번째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그 참빛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참빛을 알 만한 증거를
눈으로 보이는 증거조차도 충분히 주고 있음을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먼저는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주셨다 했어요. 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옳고 그름에 대한 체계가 그 양심 속에 들어있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사람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네.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식물에게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는 게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존재하는 거에 대한 원천이 있음을 그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집마다 지은 자가 있습니다. 예, 집을 지은 걸 보면 반드시 그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압니다. 자, 온 세상, 온 만물을 보십시오. 우리 해와 달을 보십시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음도 우리 양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은 그 존재가, 그것을 만든, 모든 것을 만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존재하심은 만들어진 것들로 사람이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하거나 어떤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어둠과 죄악 속에 사는 사람이 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보이는 분명한 증거, 조건을 있음을, 그 조건들이 있음을 양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인인 사람이 아까 그 이집트 왕 파라오처럼 자기 마음을 스스로 그 어둠에 계속해서 두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 마음의 어둠이 어둡게 되고 그 마음의 악함이, 죄악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21, 22절 읽고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떤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고 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절해오고 숭배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마음의 그 어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둠이 상상을 해서 그 상상을 해도 이 보이는 것들을 안에서 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창조물들. 심지어 사람의 또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거기서 빌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완전한 성경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조건, 그것을 알 수 있는 조건과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은 단순한 생각할 수 있는,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매개체, 도구이지만 이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완벽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이 어둠, 그 속에 있는 어둠과 그 악으로 인해서 지배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그 상상하는 잘못된 상상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그냥 흘려서 들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을 봤다면 그 성경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연구하고 알아봐야 되죠.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서 단정 짓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지식이 많았던, 그리고 가장 명철이 많고 지혜가 풍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있죠. 솔로몬 다 들어봤죠? 그가 부자인 거는 둘째 치고요. 그 부유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다면 그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또 어둠과 빛,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었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없다. 네.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수치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신가?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진정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신, 이 생명의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찾기를 원하는가? 네. 나에게 생명을 준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의 시작과 마지막까지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보장해 주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탐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8장 12절.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돌아가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참 빛이시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참빛을 주시는 그 참빛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분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분의 증언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느냐라고 거기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셨어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셨어요. 그리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 바로 예수님처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의문만을 갖게 될 뿐입니다. 나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죽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신의 참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그 전까지는 자신이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이게 달리기 하는 사람들 뭐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 참빛이신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모르는 그 사람이 이 달리기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것은 하나의 철학일 뿐이다. 하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철학의 끝은 없습니다. 그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정답을 말해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철학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은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참 빛이 없다는 것. 그거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봐도 자신의 인생의 확실한, 자신의 삶의 그 완전한 목적과 이유를 찾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마음속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결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곧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늘 그 공허한 마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빛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넣어보지만 결코 마음이 밝아지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에 돈을 넣어봐도 그렇고요. 그 어두운 마음에 다양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넣어도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에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일을 해봤자 없어요. 또 그 죄악된 마음에 여러 가지 종교들을 넣어봐도 어두운 마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 죄악의 마음에 명예와 인기를 넣어도 그렇습니다. 착한 일과 봉사를 해도 그 마음은 계속 더욱 어두워져 갈 뿐이에요. 더욱더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지도 더 몰라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이러한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가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추천하셨던 겁니다. 자신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사람의 악한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완전한 만족과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제시할 수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람의 가장 무서운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신 첫 번째 열매이고 첫 번째 사람이란 사실이에요. 바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신조차도 모르는 자신의 인생이지만 가장 두려운 그 어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시고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망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은 참 빛과 참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예수님을 참빛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참빛으로 믿고 따르다가 몸이 죽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또 한 가지 부활은 예수님을 참빛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다가 몸이 죽은 사람들은 다시 그 몸이 일어나는데 정죄의 부활로 일어난다. 정죄의 부활. 영원한 멸망. 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이 말씀은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신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망이 이제 원수로서 그 사망이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멸망받을 사망과 함께 같이 그 사망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가진 그런 모든 연약함, 그 힘든 것들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 가장 높은 왕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우리 공통적인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런 상식조차도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른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주실 겁니다. 완전한 빛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돌이켜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마음속에 그 죄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힘이 그분께만 있어요. 생명의 원천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실 거예요. 나아가 마지막 원수인 죽음조차도 참된 소망으로, 참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믿지 않으려는 자들을 우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성전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신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이었고 성전 보고였어요. 보고. 바로 성전에 내는 사람들이 와서 내는 그 헌금을 모아두는 보고였어요. 여러분, 성전 보고 앞에서 그들은 자기 재산을 쓸데없이 선물로 드리고 있었어요. 아무 소용없는, 의미 없는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일이 다 어둠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빛이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거부한 채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은 혹시 어둠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참된 빛이 드러나는, 빛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앞으로의 인생, 미래의 인생, 이 영원한 삶 또 넘어서 영원한 삶에서 우린 결코 어둠을 보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부터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어둠을 다 몰아낸 그 참빛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비참함은 없을 겁니다. 돈과 재물과 명예와 이 세상 커리어가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후회가 없습니다. 미래는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초청합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밤이 있어서 어둠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람이 마음속으로부터 어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하지 않은 적이 없는지, 내 스스로가 양심으로 생각해도 내가 잘못하는 적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런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도 그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먼저 해결이 되면 그 나머지 관계도 해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으로 말씀하셨죠? 말씀드리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둠 속에서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참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그 진정한 마음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거예요. 변화될 겁니다. 생각이 변화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